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휴거라는 주제는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루질 않죠. 저도 다루질 않다가 그저 성경을 쭉 강의해 나갈 때는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지금 일어나는 세계에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이거 경고를 해야 되겠다.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휴거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정말 그런 거 있나? 그냥 천국 가는 거는 믿겠는데 휴거는 정말 뭐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정말 그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보니까 우리 세대는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성경 이야기한 그 때를 쭉 보면은 아직도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휴거가 있나 하는 거, 예수님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이나 믿어도 깊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휴거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 그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300군데가 넘게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세대에 또 각기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고 또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고 등등,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등등, 이 모든 것 다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전혀 제로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없던 때 벌써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 옷을 그 군사들이 또 찢어 나누고 제비 뽑게 하고 등등,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구체적으로 것까지 모든 걸 다 성경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온 나라가 인정하는 선지자죠. 그 사람이 바로 저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분 삶에 그전까지 그런 싹수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지적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나타나간 정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이 정말 사람에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 그냥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분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또 뒤따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나오라 하면은 썩어서 그냥 완전 막 냄새가 나는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나요.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동물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동물도 다스리는 분. 물 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물고기한테 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베드로에 가서 낚시하면 그 물고기가, 동결문 물고기가 네 낚시에 몰려 나올 거다, 갖고 와라. 이미 동물까지 다스리는, 천체도 태풍을 향해 잠잠하면 그냥 잠잠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거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야기해도 아무도 제자들 믿질 않았죠.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지만 명제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하면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빌라도도 살려주려고 그래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가 보여주신 그 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일반 몸하고 달라요. 그 몸은 사라지기도 하고 눈앞에서 다시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것처럼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영광을 너희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 생명체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모든 걸 거기에 투자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대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앞에 이 말을 전하는 목사도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증거해 주시고 부활에 살아나셔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걸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여러분 어떤가 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을 잘못 갈무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초청해 주셨지만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리고 택한 자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휴거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처음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반드시 오신다 그럽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뭐냐면 먼저 죽었던 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먼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땅에 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 휴거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오심을 본 그대로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역시 공중에 그분이 또 들려 올라가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공중에 그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되가.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그 이후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게 되집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죠. 이 교파마다 조금 다른데 3년 반은 대부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은 대환란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7년을 성도님들은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그 7년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림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게 되고 우리의 휴거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휴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 휴거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성도의 재앙.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때냐? 성경이 오늘 뭐라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떨 때입니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런 때, 그럼 이건 뭐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지금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말 탄 자가 사람이 7사람이 인을 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있거든요. 7 나팔이 있고, 그리고 또 7 대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순서적으로 굉장히 길고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영이 열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에. 그리고 이거 일어나고 또 몇백 년 지나 또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에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해가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럼 지금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순간에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이게 순간에 가능해집니다. 화산이 폭발. 일본에 지금 해저 화산이 터졌죠. 평소에 한 1km, 2km 뭐 이래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17km나 어마어마한 이 분재를 뿜어내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옐로스톤 화산이 터지면은 이거 한 몇 년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도 어두워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백두산이 터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해도 그런 일.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사방에 그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데, 지진이 지금 사방에 심지어 IT 지진이 2010년입니까? 12년에 일어났죠. 그때 진도 7.2인강 강진이 나서 20만 명 넘게 죽고 또 어마어마한 사상자 3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랬죠. 다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또 7.2인강 또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일본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런 재해, 상상도 못할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은 점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진행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의 후지산은 올해 터진다고 예언되어져 왔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에. 일본의 후지산이 터지면은 그 근처에 이미 화산 활동이 마그마 밑에 그 지각판이죠. 그게 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 되지만 백두산도 터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온 사방에 있는 큰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 이게 몇 년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집니다. 해를 못 보는데 어떻게 농작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방에 지금 재앙이, 음식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유통이 잘 안 되지고, 그리고 또한 일할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방에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물난리 아니에요. 농작물이 그냥 온통 다 물에 잠기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완전 물에 다 잠기.
그리고 온 세계 지금 불이 산불이 나. 유럽도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난 게 여러분 아시죠? 터키에도 그 산불이 나. 유럽으로 번지고 있고 소련에 지금 일어나는 그 산불은 여러분 이건 다른 나라 전부 다 일어난 산불을 다 합해도 그만큼 크지 않은 그런 산불이 지금 소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 일어난 산불 꺼지지 않고 온통 다 태운 그 산불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점 이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지금 이 일이 다 준비돼 가지고 쿠킹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나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때가 다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 이 세대라면은 여러분 보통 한 100년 정도를 한 세대라 그러죠.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대라는 말에 참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이 100년 정도 됐는데 그럼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냐?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자라고 난 뒤에 깨닫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이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할 때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1년에 3명의 제자를 삼는다면 온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데 몇 년이 걸릴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21년인가 22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3명을 제자를 삼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별 일이 안 일어날 거겠죠. 근데 이것이 CCC에서는 이것을 같이 가르치고 그래요. 한 사람이 3명을 가르치면 그 제자를 삼면 또 그 3사람이 또 3명을 또 제자 삼고 이렇게 나가면 21년 하면 온 지구에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1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3년에 12명을 제자를 삼았거든요. 그렇게 3년에 12명씩 이렇게 제자를 삼아 나가면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소망을, 그런 비전을, 그런 믿음을 제자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 병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충성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유대인들 자기들한테만 이 복음을 준 줄 알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 그 안에만 복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도무지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박해를 시작해서 스데반에 순교가 있고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먼저 이방으로 나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할 때,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그때 한 8,000여 종족이 남았던 거예요. 그때 온 지구상에 아직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에 3,000여 종족이라고 들었다가 그것이 800여 종족으로 들었다가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한 200여 종족으로 지금 줄었다는 겁니다. 200여 종족도 지금 사실은 전쟁 중이거나 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이미 그 나라 사람한테도 이미 언어적으로는 복음 다 전할 수 있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 언어가 통하니까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어디 따지고 보면 복음은 다 증거된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때가 무르익은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 그랬는데 이미 그걸 보면 이미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말씀은 그 세대에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은혜로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버림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세대로 보면은 어떤 우리가 한 세대라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보통 한 세대라 그러죠. 바로 그 세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종말을 맞는 그 세대. 그럼 제일 먼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 한 세대. 그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가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걸 또 하나의 다른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는 살아가 있었어요. 셈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기합니다. 이게 한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룬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7세 때 노아가 죽습니다. 셈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42년인가 살아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셈한테 그런 새로운 계획을 안 주시고 누구한테 주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세대가 또 새로 시작되어지죠. 율법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은혜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세대는 율법을 아무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버린 나라는 마찬가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세대, 성령 세대가 새로 시작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성령 세대입니다. 성령 세대. 성령 받아 살고 있는 성령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대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 세대에 대한 우리 이해도 같이 바로 있어야만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도적은 이 안에 집안에 사는 사람이 절대 모르게 들어오죠. 아니 주인이 도적이 들어오는 걸 알면 도적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잘 때온다는 겁니다. 모를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언제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노아 외에는 몰랐어요. 노아도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기대로 그냥 온다는 걸 알고 구체적으로 시킨 것을 준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우리가 특기할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습니다. 성적 타락.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전부 아내를 삽니다. 성적 파트너가 이 사람 저 사람 그렇다. 아내 외에 이 사람 저 사람 성적 파트너가 있더라. 오늘날 그런 세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바로 그런 세대예요.
혼전 섹스 이걸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런 세대 아닙니까? 동성애가 이걸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런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보면은 특별히 동성애가 너무너무 그게 달할 때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고 물로 심판하셨죠. 아브라함 때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보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악이 가득 차 있다. 오늘날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선거가 잘못되는데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 되는 걸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전부 다 그 선거를 바로 심판을 해주질 않아요. 전부 뒤틀어버립니다. 법관들조차 벌써 전부 다 이렇게 타락을 해가요. 공정, 공의가 이미 다 훼손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며 오시면 세상을 심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또한 저희들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보면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그 원에 보면 마음의 생각에 그 상상이 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것이 항상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하는지. 나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상상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썰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땐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노아의 때에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 오더라도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내렸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죠.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비가 좀 심하게 와가 저 어딘가 한 도시에 한 500mm 비가 한꺼번에 24시간 만에 퍼붓는데 보니까 집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자동차도 물이 점점 불어나지 자동차도 떠오르고 집도 떠오르는 물속에 떠오르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추운 겨울 있는 지방 같으면 집을 밑으로 땅속으로 받고 그러지만 아마 그 따뜻한 지방인가 봐요. 그 나무로 된 집을 땅 위에 스포팅을 놨던 그런 지방이에요. 물이 갑자기 차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약에 떠내려갈 걸 아는 것 같으면 그거 막 그냥 체인을 감아가지고 앵커를 땅속 깊이 박아놓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도 피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위에서 물이 막 몰려 내려오니까 범람을 하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그냥 하루에 1000mm 비가 내려도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1000mm 같으면 하루에 1m입니다. 그죠? 그런 비만 내려도 온통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에 200m가 넘게 하루에 200m 넘게 노아의 홍수 때는 비가 내립니다. 땅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요. 이건 대피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제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 대부분 주사를 맞으신 줄 믿습니다. 백신 주사. 근데 백신 주사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다들 모르고 그저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사를 맞는 걸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또 우리가 표를 받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식사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학교 공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점점 제한하면서 여행도 제한되어지고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1차에 앞으로 이건 점점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표는 뭡니까? 내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14장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이 주는 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 주는 표는 우리가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게 속하도록 하는 거죠.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먹고 사는 것에 사로잡히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몰아가서 이 악한 짐승들은 이 세상은 자기 것으로 우리를 인치들이라 그럽니다. 이 손이나 이마라는 건 꼭 손에 이마에 뭔가 영육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의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내가 하는 생각이 짐승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즉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짐승의 그 이끌는 대로 그렇게 따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뭐 이런 주사를 맞고 하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또 혹은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이게 두려워서 바로 사탄이 주는 그것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첫발걸음을 듣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휴거를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세상 나그네 삶으로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오케이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한 그 외에는 나의 분깃이라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이 짐승이 우리를 자기 무리 가운데 이끌어 들이려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 시기는 크게 붙들려서는 안 된다. 거기서 여러분 끼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생각을 자기 패거리 속에 끌어넣으려고 우리가 하는 일을 자기 패거리 속에 끌어넣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세상을 자꾸 그렇게 민자와 밑자는 데를 분리시키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까지도 여러분의 재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거기서 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붙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에 여러분 그렇게 깨어이 살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공중에 들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 세상에 그 재림이 조금 환란 후에 우리가 들림 받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하시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휴게의 타핀이 여러분 속에 하나의 소망이 되어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